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7번째 시간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값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집값인 것 같아요.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요? 집이란 것이 우리 생활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벨 소리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왜요? 그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집에서 우리는 쉴 수 있어요. 공부의 부담을 잠깐 내려놓고 먹고 싶은 걸 먹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우리는 쉴 수 있기 때문이죠. 집은 휴식과 안전을 주는 공간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편안하게 쉴 집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망가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고난과 죽음을 향해 떠날 것이고 너희들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니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제자들을 버리고 제자들을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집은 1, 2년을 살기 위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기 위한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이 가장 완벽한 쉼과 평안을 누렸던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완벽한 쉼과 평안을 누렸던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런 하나님과 사람의 건강한 관계가 인간의 완벽한 집이 되어주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완벽한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다른 집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위한 완벽한 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리석은 욕심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완성되지 못했고 인간은 흩어져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 되어오고 있어요. 황금, 철학, 종교, 예술, 권력, 과학, 사상들이 마치 인간을 위한 완벽한 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요란을 떨었지만 어떠한 것도 인간의 완벽한 집이 되어주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의 집을 찾아주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 집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집이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도마의 정직한 질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은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출발지가 어디인가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집을 되찾아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쭉 듣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것은 마치 수학 선생님이 1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방정식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수업이 끝날 때쯤에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방정식이 도대체 뭐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기적을 가까이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빌립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 누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집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려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원한 집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자기의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자기의 안전한 집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취미, 내가 중독된 술, 도박, 성, 미디어 이런 것들을 나의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즐겁고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즐거움이나 편리함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족해요. 내 영혼이 안전하게 쉬고 영원히 평화를 누리기에는 부족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빌립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랑과 평화와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